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만남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이제 그 목회자들이 또는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지만은 아주 쉽게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에 불과하고 거기에다가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는가. 너무 체질이 다르고 정말 너무나 격이 다른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조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인간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고 또한 너무나 구별된 그런 어떤 존재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간헐적으로 가끔씩 인간을 찾아 오셨죠. 범죄한 아담이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진해서 아담을 찾아오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정말 꼭꼭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도 너무나 두려워했죠. 그래서 인간의 속성은 가능하면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제 혼날 그런 짓을 했을 경우에 떳떳하게 부모님 앞에 나서서 부모님을 대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꼭 숨고, 또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죄의 속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속성은 바로 빛이 아니라 어둠이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드러나니까 자꾸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려는 그러한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정말 아주 싫어하는 그 죄인의 속성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시는 거죠.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 55장의 6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불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때가 언제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그런 때는 또 언제인지, 우리 죄인으로서는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바로 어느 때냐면 우리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취약한 때였거든요. 그들이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그 시대적 상황에 있을 때인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장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상거가 멀리 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장 슬프고 또 우울한 지경에 떨어져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때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바로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he may be found, 발견되어질 그때, 발견되어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질 그때. 그때는 어느 때냐? 우리가 뭐 굉장히 잘 나가고 우리가 아주 깨끗하고 또 의롭게 살고 정말 그 선한 그러한 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며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숨고 싶을 때, 우리가 죄를 범죄했을 때, 그 아담처럼 불순종해서 범죄해서 어떻게 도망가고 숨어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요나서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요나서에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가장 꺼려해서, 왜? 그가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딱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과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구의 끝이라는, 스페인을 지구의 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시스라는 그 항구에 가기 위해서 지구의 끝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으로 그가 도망간 때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공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출발하자마자 바로 폭풍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를 바다에 던지셨고, 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지옥 경험을 그가 한 것 아닙니까? 그 지옥 속에서
캄캄한 지옥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지옥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그 지옥에서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서 토하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는 니느웨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암흑 같은 고통스러운 시기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또 뒤집어서 말하면 그때가 가장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고 겸손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거든요. 교만한 자는 오히려 물리치신다고 잠언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단하게 정말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뻐기면서 교만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이제 야곱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가 자기 욕심껏 정말 모든 일들을 추진하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됐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 곁에서 형이 또 정말 눈을 번뜩이면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엄마 리브가가 이제 보따리를 챙겨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야곱을 피신시키잖아요. 얼마나 그가 황당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국 땅을 그가 개나리 보찜을 지고 가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가 장자권을 획득하고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하면 그가 다 된 건 줄 알았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성취한 것으로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오히려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한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서슬이 시퍼런 칼날에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위험천만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그가 완전히 나그네 신세로 전락이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살다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완전히 넘어져서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는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고 괴로운 그런 지경을 만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야곱이
그와 같은 신세로 전락했을 때,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제가 한번 창세기 28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하란 땅으로 외삼촌 집을 찾아서 가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이 정말 부잣집 이삭이 거부였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거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한 해 농사가 100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셨다고 그렇게 창세기 26장인가 있거든요. 그 거부의 그 둘째 아들인데, 이렇게 객지에서 베개도 신통치 않아서 돌베개를 베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지는 정말 이 도망자의 이 신세일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야곱의 꿈에 정말 신통한 꿈을 꾸는데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의 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주 신기한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가장 낮아진 이 야곱의 이 현 모습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도 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가장 우리가 정말 실패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또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제가 또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나다나엘이 정말 그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냐, 나사렛 촌동네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오셨죠. 나다나엘은 이때 어느 때였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예수님께서 여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을 소개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니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여기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정말 나다나엘의 속사람을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죠. 내가 너를 만나기도 전에 너를 이미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너를 보았다. 빌립이 너에게 소개하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안다.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택정하시고 이미 모태에서 그 태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51절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여기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너무나 그가 낭망하면서 아마 눈물 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그 돌베개를 베고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런데 그런 처지로 삽시간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놀라고 기뻐서 야곱이 이제 눈물 흘리던 눈물을 다 훔치고 그리고 기쁘게 아마 외삼촌 집으로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다나엘도 이 순진무구한 나다나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네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을 보고 또 내 머리 위에서 그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영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 예레미야 1장을 제가 또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정말 유명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등장이 예레미야 1장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모태에서 태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아셨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딱 구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어린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지금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슬픕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예레미야 입에 대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별하셔서 모태의 태의 열매가 생성되기도 전에 구별해서 알았다고, 예레미야를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과업이 어마어마할 것을 지금 이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살 때 예수님을 믿었던, 만났던, 아니면 50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간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완전히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뒤늦게 깨달아서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 믿을 걸 이미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쪽에서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손 놓고 예수님이 그저 이제나 저제나 나를 만나러 오시겠지, 그러면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꿈에 사닥다리를 야곱처럼 본다든가, 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예언해 주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우리가 기다린다든가, 이런 것은 그거는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독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오신 사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되리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또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 손에 말씀이 들려 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손에 말씀이 있고 우리의 책꽂이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여러 권이 있고 또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이 있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또 말씀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말씀의 풍년이죠. 이렇게 말씀의 풍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게으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이미 임재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통독하고 정독하고 또 암송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내주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에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잠잘 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꿈도 꿀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신령한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환상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꿈이나 환상을 너무나 공론화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영적인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러한 좋은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경험한 것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뭐 교만하게 이렇게 떠버리고 이러는 것은 옳지 못한 그러한 참 행동이지만 각자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신령한 그런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계시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밤낮 정말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뭐 말씀을 한 장, 두 장 암송하는 거 너무 귀하죠. 그러나 그렇게 너무 많은 구절을 암송하기에는 정말 지칠 때가 있으니까 다만 한 절, 두 절이라도 이렇게 암송을 하면 그 암송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은 이제 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에서도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끼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 육신의 삶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육신의 삶을 무시하고 너는 그저 금식하고 기도만 해라, 그저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다녀라,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의 삶이 세상에 어디에 흩어져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직업도 있을 것이고 또 행동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어디에 흩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신명기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까 봐 계속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었는가를 계속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서를 많이 인용하셨잖아요. 제가 신명기 7장 7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가장 적은 아주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신명기 8장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를 고생시키신 이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그렇게 흔하게 말씀하잖아요. 이 광야길을 걷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너희들 좀 고생 좀 해봐라. 그게 절대 아니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요? 이 고생길을 걸으면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행복을 주지 않고 불행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감사치 못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고 우리를 광야에 던져 넣으실 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만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오면 다시 우리가 우울에 빠지고 또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그런 마음의 그 밭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이 광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던지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럼 만나를 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거기에 치심해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양식 때문에 막 죽고 살기로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게 목적이 되지 말아라. 그럼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나 정말 광야길에서나 아니면 황무지 같은 길에서나 아니면 꽃길에서나 또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하는, 우리 가진 것으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제가 빌립보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의 어떤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조금도 차질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일체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가 발견한 그 능력이죠. 예수를 믿는 능력, 변화된 그의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비천에 처할 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정말 만족하기도 했다가 또 슬퍼하기도 했다가 정말 조변석기하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세상에 눈을 돌리면 정말 우리를 정말 집어삼킬 것 같은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슬픔과 약함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만 기도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이 만남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